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통역 서비스 지금 되고 있으니까 줌 링크 접속하시면 통역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이제 진짜 많이 덥죠. 제가 거의 매주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요번 주간은 정말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간만 잘 이렇게 좀 보내시면, 이제 조금 이제 시원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남은 시간들 좀 이렇게 여름 이 기간 좀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이제 제자들과는 마지막 식사 이제 생각하시고 식사하시는데, 근데 이 식사가 그냥 단순하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는 식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제 누군가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 제가 꼭 마지막 식사하거든요. 어제 보니까 모세가 올렸더라고요. 모세 그리울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근데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이제 못 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식사가 아니고 유월절 식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희생했던 그 어린 양처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죽으시기에 오셨다라고 하는 마지막 그 부분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아멘.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자,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사도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 12 제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앉으셔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돼 있어요? 고난. 서퍼로 돼 있죠? 네.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이 고난, 이 서퍼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제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I have eagerly desired. 그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이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배고파서 원한 게 아니고 이 유월절 식사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정말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나누어 주시는데 첫 번째는 떡을 나누어 주시고 두 번째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따가 제가 그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20절에 보면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20절에 이제 떡과 포도주를 이제 주시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지금 이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The new covenant. covenant.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죠. 항상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언약하면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언약은 약속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언약을 안 지키잖아요. 이 언약을 저버리잖아요. 언약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안 지킨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면 자기 목숨으로 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건 뭐냐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이걸 반드시 지키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항상 이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돼요. 그래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항상 언약을 맺으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근데 언약을 맺는데 맺고 나서 이스라엘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언약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이거를 지킬 의무가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전에 항상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사랑으로 덮어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실하지 않아요. 불성실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세요.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셔서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보면 이 성경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Old Testament, 옛 언약, New Testament, 새로운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약속이라는 굉장히 언약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인간은 항상 배신하고 떠난다. 그래서 이 언약이 파괴되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어떤 결정하셨냐? 인간들이 아무리 배신해도 깨질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언약을 맺기로 주님이 그거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들여서 목숨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전한 언약, 실패하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주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완벽한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어도요. 우리가 실패했어도요. 우리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건 최악이다.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조차도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냐면 십자가.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시게 이 식사를 하시면서 이 식사가 바로 이 영원한 언약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6월절 다른 뭐 이렇게 다 식사가 있지만, 6월절의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은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니까 그거를 더 뭐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어린 양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뭘로 하냐면 떡과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로 이 언약을 맺으신다. 그래서 떡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이 포도주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19, 20절에서. 제가 그거 읽고 다시 한번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을까요? 19절, 20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1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19절 한번 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뭐예요? 떡은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이다?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 빵이 너희를 위해서 찢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지금 6월절 식사가 주님의 만찬으로 의미가 이제 해석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첫 주에 제일 첫 번째 주일이니까 중요하니까 그때 이 성찬식을 해요. 홀리 커뮤니언 이제 하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 여기 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포도주가 있죠. 그러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먼저 빵을 들어요. 떡을 들어. 하나 된 그 빵을 들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가 행동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이제 빵을 드시는 거예요. 빵을 드시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네 가지. 빵을 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감사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찢어서 그것을 이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의미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이것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먹어라.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 22장에서만 예수님이 이걸 처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걸 들어서 거기도 똑같아요. 들어서 감사기도 축복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성들까지 훨씬 더 많겠죠.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걸 먹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막 환호해요. 와, 우리 메시아가 왔다. 다윗처럼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경제적인 먹는 거를 해결해 주실 분이 왔다. 이렇게 막 환호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인기가 절정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연예인처럼 막 따르는 거예요. 와, 지저스, 지저스, 지저스 하면 막 따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그때에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딱 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그 환호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집으로 그냥 가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이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그냥 먹는 것만 주고 그러니까 우리 필요 나 돈이 필요해요. 나 빵이 필요해요. 나 집이 필요해요. 나 직장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게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만 채워줬으면 사람들이 계속 환호했을 텐데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인데 빵인데 진짜 양식이다. 나 진짜 밥이야. 근데 나를 먹어야 돼. 그리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야 너희는 진짜 살 수 있어. 반드시 먹어야 돼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되나? 피를 그러면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피를 어떻게 먹죠? 사람이 많으니까 강물에다가 막 뿌려가지고 그 물을 마셔야 되나? 막 사람들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이거 성찬식 내용하고 똑같죠? 그죠? 주님의 만찬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분이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살이다 하면서 떡과 포도 주시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물이 우리의 뱃속으로 우리 스토머그 안으로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이 우리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 우리 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음식 좋은 거 잘 드셔야 돼요. 맞죠? 네, 여름에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 이걸 받아서 이제 먹게 되면 이것이 우리 몸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먹는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여기 5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오르시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이 온통 다 찢겨져요. 빵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다 찢겨지고 이 몸이 찢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못 박히시기 전에도 그 로마 군사들이 채찍을 때리고 또 막 관을 씌우고 막 희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막 찢어진다고, 짓이겨지고 찢어지고 분리되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막 관통돼서 뚫리는 거죠. 창이 여기 막 꽂히고. 주님은 이 떡을 먹으라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너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이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이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찢겨졌다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신 이후에 또 뭐 하셨죠? 예수님은 그 다음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피,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 보혈을 통해서 새 언약을 지금 맺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들은 사실은 그 배경이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다 올 테스먼트. 여기 구약의 이야기가 배경이 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 돼. 이건 값을 지불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량.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너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이제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 사람한테 이제 이 빚을 진 거야. 그러면 빚을 지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똑같아요. 이게.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진다는 건 뭐냐? 빚 지는 거예요. 빚을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나니까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질병이 찾아와요. 저주가 찾아와요. 죽음이 찾아와요.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죄의 영향력 안에서 질병 때문에 죽음으로 인해서 삶이 저주받아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죄의 영향력에서 풀려나려면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여길 다시 이 노예를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이 동물을 죽여가지고 이 피를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일시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속량의 리뎀션의 제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그렇게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면 그 찢겨진 몸에서 온통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피 범벅입니다. 그래서 여기 양 손에 못이 박히셨죠? 양 발에 못이 박히셨죠? 여기 가시 면류관 쓰셨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이 막 쓰여지면서 이 머리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또 예수님 막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이 몸이 온통 엉망진창 다 찢겨진 거거든요. 또 마지막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찌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기서 물과 피가 또 쏟아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온통 그 몸이 다 찢겨진 상태에서 거기서 모든 액체, 그냥 물과 피가 그냥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죄의 결과인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모든 공포, 사망, 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고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보면 저주라고 하는 단어 나오잖아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게 뭐냐? 나무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무 있죠? 나무에다가 진짜 심각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죽였던 그 이스라엘을 죽이고 괴롭혔던 그런 왕들 있죠. 적군들. 그 적군들을 나무에 못 박아서 매달아서 죽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나무에 못 박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끔찍한 처형이에요. 나무에 못 박혀. 근데 여러분 이 저주의 막대기가 가장 축복의 막대기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히 내가 이 저주의 막대기에 못 박혀서 그 저주의 나무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값을 치르고 누가 나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고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나무라고도 돼 있고 또 이거 예수님이 이 나무를 이제 십자가 나무신 거죠. 예수님 못 박히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룩한 교환. 홀리 익스체인지. 신적인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가 이 나무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형벌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갔냐면 예수님께 다 얹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분의 모든 축복은 다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교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어디로 가야 되면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용서받았고,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께 다 짊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성소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라고 되어 있죠. 휘장. 휘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하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우리 죽으니까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막혀 있는데 이 휘장을 주님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이게 찢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지금 뭐 하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셀이 또 우리 심플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새로운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거 떡과 포도주 먹으면 6월절 이렇게 식사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잠시 후면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이 식사를 통해서 이걸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마다 뭐냐면 이 십자가 사건과 하나 되는 것이 아멘. 예수님이 그 죽으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찬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의미 있게 잘 받으시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성찬식은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 잘 모르고 막 그냥 나와서 먹을 때 들어가십시오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성찬에 정말 진짜 참여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례 너무나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세례 받는 요번에 3분 세례 받으시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교육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드리고 또 이런 세례에 대해서 성만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 여러분의 테스티모니, 진짜 예수님 만난 그 간증을 써오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그 준비 모임 하면서 이렇게 좀 미리 이렇게 같이 나눴어요. 나누는데 너무 깊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만난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변화시킨 그 이야기들,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진짜 하나님의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 십자가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믿고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다시 받아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배 때 항상 뭘 했냐면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반드시 그다음에 뭐냐 떡을 먹었어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먹는데 꼭 뭘 하냐면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꼭 같이 했어요. 그 식사 자리에서. 왜 했냐면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기억되길 원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센터가 그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그들 모든 공동체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8월 달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정말 바라고 기도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셀 있죠. 우리 셀. 우리 공동체 있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의 가장 센터, 가장 중심이 뭐가 되길 원하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이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셀들, 각 셀들마다 제가 리더들한테 꼭 부탁드렸어요. 리더들이요. 우리가 소그룹 데이트도 하고 개인적으로 신방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상관없이 뭐 만나고 그냥 우리 즐겁게 친교 코이노니아도 하지만 모든 만남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서 항상 뭐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식탁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전도, 영혼들을 나가서 또 전도하죠. 근데 이런 전도할 때 우리가 어떤 선물을 주거나 어떤 가난한 사람 돕거나 이것들이 다 선교고 전도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냥 구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그냥 사랑으로 베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면서 그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이 떡과 포도주, 이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쌍한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짜 예수님이 그냥 빵만 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길 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전도할 때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사랑의 물품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같이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야 진짜 살릴 수 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45절, 46절 한번 같이 한번 여기 읽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적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